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던 외국 드라마 중에 아주 인기 있었던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나라 텔레비전 공중파 방송에서 중국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시청률이 45%에 육박했던 중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판관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국 드라마가 이 정도의 인기를 보였다는 것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판관포청천이 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마에 뭐가 있어요? 초생딸 무늬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중국 송나라 시대의 유명한 재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포청천의 이야기를 다룬 거죠. 네, 사이다 드라마였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황제의 가족도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는 그런 재판장으로 포청천이 등장을 하죠. 그때 유행어도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개작두를 대령하시오. 네,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그 사람을 처형할 때 작두로 해가지고 문화적인 충격을 우리가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없기는 한데 그때 그게 얼마나 그 드라마가 인기였는지 아이들 신발을 사면 경품을 줬는데 작두 모양 연필깎이를 같이 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먹었는데 단두대 모양의 피규어 주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법조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로망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되고 싶어요. 그런 소원 있습니까? 네. 그래요. 유튜버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누가 공부 잘한다고 하면 판사 되라, 검사 되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있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법조인이 계시지만 재판을 받는 일이나 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거의 절단이 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법을 모르고 살았는데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검찰의 기소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재판장에 서는 형편이 되었으니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하여튼 기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 재판을 받는다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법조인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원고도 피고도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피의자도 참고인도 행위자도 채무자도 채권자도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모두가 억울하고 모두가 불만족하는 곳이 법원이다. 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만족과는 거리가 멀다. 제가 우리 같이 동역했던 지금 은현교회 담임하시는 염희선 목사님이 교회 재개발 문제로 교회가 재판을 이제 하게 되셨죠. 민사 재판을 하게 되셨는데 옆에서 보면 억울해요, 진짜. 진짜 억울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재산을 빼앗기게 된 상황인데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절차적인 하자만 없으면 얼마든지 옳은 일이 된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변호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법률 용어나 법률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평생도록 법원 한번 가지 않고 재판 한번 받지 않고 민사가 뭔지 형사가 뭔지 피고가 뭔지 원고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삶이다. 그게 제일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평생 법원 한번 가지 않고 재판 한번 없이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총독 벨릭스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 사람은 권력, 돈, 여자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을 한다고 붙들어 놓고 이 바울에게 돈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2년 동안이나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냥 2년이 금방 갈 것 같지요. 우리가 정말 2년을 감옥에 기약도 없이 매여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벨릭스가 재판을 다 끝내지도 않고 로마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유대에 새로운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우리와 함께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그 중간에 자객들을 심어놨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새로 온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당신이 그렇게 재판을 받을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을 수가 없죠. 뻔하니까. 가는 길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안 되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 벨릭스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2년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베스도가 왔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옳은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 힘든 재판을 그것도 이제 총독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받아야겠다고 바울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어요. 본인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삶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자비량으로 자기 비용으로 선교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해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바울은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폐가 될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판관 앞에서라도 내가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정직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페르시아 궁전에서 높은 신하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대 포로민 신분으로 그만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모함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흠을 찾아가지고 깎아내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그러는데 다니엘이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려고 해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좋은 성과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예수 믿으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인정받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도 있고 큰 성취를 가질 수도 있지만 가난하고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은 능력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일을 못해도 정직할 수는 있어요. 공부를 못해도 정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 이것은 신념인데 그 신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당당했고 다니엘도 당당했어요. 나라가 바뀌고 재판장이 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에 하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성준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교회 교인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수원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을 무렵에 그 교회에 전도돼서 나온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의 직업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가 교회에 와서 했던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인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나중에 하면서 피해를 여러 사람에게 입혔습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났는데 이 형제가 다시 교회 예배당에 온 거예요. 깜짝 놀라죠. 목사님 보고 저 인간이 왜 또 왔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얼마 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그래도 제가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오래 다녔던 교회가 여긴데 우리 아내랑 아이들은 이 교회를 다니게 좀 해주시고 교인들이 좀 이렇게 돌봐주실 수 없겠느냐고 이런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감옥에 갔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이분이 진짜 감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뜨겁게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매주 면회를 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출소했는데 이제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나쁜 일 같이 하던 그 친구들이 다시 불러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돈 한번 만져볼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가족들은 부양해야 되니까 공사장에 나가서 막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있어서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옛날에 뭐 사기꾼일 때 없는 것도 팔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도 팔아봤는데 있는 걸 왜 못 팔겠습니까?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생각한 게, 내가 돈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이제는 돈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와서 보험에 대해서 문의하고 상담을 하면 회사 불문하고 그분의 얘기에 제일 좋은 그런 상품이 있으면 그걸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계약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회사 거니까. 그래도 이분한테 그게 좋은 것 같으면 그걸 들으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서 그렇게 하게끔 그 고객이 물어보는 거에 제일 적합한 상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전화에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가면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걸 그냥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손해 날 일이 없다,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부서에서 영업실적 1위가 됐고 1년 만에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직이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말재주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일이다. 그렇게 고성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과정까지는 성경에 나오는데 가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다만 이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바울이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을 보면 재판이 잘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은 이후에 재판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가 받은 마지막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얘기죠. 8절에 보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인생에 마지막 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재판 한번 받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법원 근처도 가보지 않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한 번은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그때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재판관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판사들은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가 남에게 피해를 준 행동, 죄로 인정된 행동을 해야 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의 생각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훤히 들여다 보고 계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 시인 윤동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백하게, 무죄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부끄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싶었지만 바람만 불어도 내 마음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내 행동이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 마지막에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재판관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선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서울 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훔쳐서 재판을 받게 된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짧은 시간에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서 그래서 이제 소년원에 가야 되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범죄자가 된 것은 그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탈선을 저질렀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판사님이 이 여학생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요. 그리고 너 지금부터 날 따라해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 판사님이 이 여학생에게 너 내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 말을 따라하다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다가 그냥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아이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보면 누가 이 아이를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판결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불처분을 내립니다.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래서 그 법정 안에 있었던 여학생도 계속 울고 엄마도 울고 법정 안에 들어와 있던 관계자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재판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들어가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쭉 펼쳐 보이면서 이게 다 이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이 두루마리에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까발리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죄인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 서신 변호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값이 저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죄값이 나의 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이렇게 변호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호인인 예수님의 손을 들어 주시고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가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죄값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의롭고 무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신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하다고, 결백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판정에서 일어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마음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정직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게 하셨으니 그 인정대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 우리가 비록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말 그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운데 정직의 힘, 믿음의 힘, 은혜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